역대상 29장입니다. 654페이지나 655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과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 28번째 시간,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부탁에 대한 호응도,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부탁을 했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5시간 동안에 봉사활동이 있는데 그 중에 1시간만 참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사람들의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봉사활동이 한 5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1시간만 좀 봉사활동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여기에 2명 중에 1명꼴로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시간을 내어서 1시간이라도 제가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2명 중에 1명꼴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게 5시간 중에 그렇게 시간 되는 만큼만 좀 봉사활동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시간이 좀 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확 줄어드는 거예요. 한 20%만 거기에 이제 호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 되는 만큼 30분이든 10분이든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20% 확 줄어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을 그냥 무작정 몇 시간 중에 좀 몇 시간만 해주시면, 이것이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1시간만 시간을 내어주셔서 봉사활동에 좀 참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10%만 여기에 호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봉사활동의 부탁의 내용에 따라 응답률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싫은 일도 하게 되어져 있고 좋은 일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먹기에 달려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9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의 목표가 뭐였느냐?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이었던 거예요. 왜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느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었거든요. 성전에 대한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것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서 걱정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아들 솔로몬도 나이도 어리고 자신은 이제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자신이 아니라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라도 내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윗이 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마음을 합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절 하반부에 보시면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내가 준비한 것으로,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 성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내가 준비한, 그리고 내 백성이 준비하고 모든 지도자들이 합심해서 준비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놓았던 거예요. 그때에 내놓았을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 보석이니 돈이니부터 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들을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가? 다윗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당대가 아닌 솔로몬 때에 이루어질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재물들, 헌금들, 좋은 것들 내놓았을 때에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 우리 세품교회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걱정이요? 아이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걱정이 태산이죠. 네. 태산 같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즐거운 마음, 다윗은 그것도 보지를 못했어요. 성전 건축 그 현장에 가보지도 못했고 그 건축이 완공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즐거운 마음. 또 하나는요, 다윗은 성전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중요했던 거예요. 교회가 살면 나도 산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록 성전 건축에 대한 현장에 있지는 못했지만 내 아들 솔로몬이 그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교회가 살면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면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국가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교회를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지금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일에도 윤석열 씨가 계엄령 선포에 관련된,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설교를 제가 말씀에 빗대어서 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한국교회가 살아날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다라는 거. 지금이다.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내놓아오는 한국교회,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들이에요. 전혀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니 한국교회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난달 2달 전에 10월 27일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니까 전 교회 교인들 다 나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대형교회 목사들이 지금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해요. 나라가 어렵게 되었으니 한국교회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윤석열 씨한테 안수기도를 해주었던 대형교회 목사들, 명성교회 김삼학 목사, 극동방송 여전히 사장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김장한 목사,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그의 형 새로남교회 목사, 소년보 목사, 세계로교회 목사들, 이찬수 목사부터 해가지고요, 한마디도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해요. 예언자적인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같이 변방에 있는 목사가요, 백날 그거 한번 부르짖어 봐요. 누가 하나 듣나? 우리 교인들만 듣지 세상 사람들은 듣지를 않아요. 우리 세풍교회가 대형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은 듣지를 않아요. 근데 대형교회 목사들은요, 다 그분들 설교를 다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도요,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아마 그런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다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가서 보십시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말씀, 그런 메시지가 전혀 선포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한국교회 망했다. 한국교회 망해져 가고 있구나. 망했다라는 거, 망했다고 봐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지금 절호의 기회인데 그런 기회들을 다 놓치고 앉아있고, 여러분, 교회가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 교회에 등졌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 예전에 교회 생활했다가 상처 입었던 사람들 다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한국교회가 맞이했는데 그거 다 지금 뿌리치고 있는 거예요. 절호의 교회를 다 날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라도 개인을, 사회를, 가정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면 여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개인도 무너지고 다 가정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교회를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라도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관계된 거느냐 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거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오고, 즐거운 마음으로 식당 봉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나만 잘 준비해서 성전 건축을 하면 그만이지 생각을 했는데,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자기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들을 다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자신도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자기를 비롯해서 지도자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했었을까? 헌물을 했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4절 바로 이어서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친 모든 헌물들, 가장 중요한 보석, 물질,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6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건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던 모든 준비되어졌던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나오는 것이 뭘까? 주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주의 손으로 나오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오더라라는 거예요.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계엄령을 건의했던 김영현 국방부 전 장관이 어젯밤에 구속되고 나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복을, 그다음에 자신의 바지를 연결을 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죽고 싶겠죠. 아마 후회가 막심할 거예요. 죽고 싶겠죠. 근데 그 죽음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죽음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요 며칠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그 기업을 매각을 해서 4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브라이언 존슨. 올해 나이가 47살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4조 원을 가지고 뭘 하느냐? 자신의 몸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표가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4조 원을 가지고 자신의 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좌측에 보시면 2018년도에 이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는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매년 자신의 몸을 위해서 27억 원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한 달에 2, 3억 원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 뭘 하겠습니까? 아들의 피를 헌혈을 받아가지고 쌩쌩하게 만들고 피부부터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담당 주치의부터 해가지고요.
의로진 뜰이요 수십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024년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심장의 나이가 지금 실제 나이는 47살인데 올해 심장의 나이가 37세, 피부의 나이가 28세, 폐활량과 체력은 18살 수준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기 때문에 그 가진 돈을 가지고 자신의 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할 텐데 이 사람이 영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예언하건대 이 사람은 영생할 수 없습니다. 영생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짓. 신명기 32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속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고 그러면 나는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산다라고 했었을 때 발버둥 쳐도 하나님 나 데려가면 그날로 데려가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인생의 생사가 주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 실패하는 것, 이거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난, 부, 누구의 손에 달려져 있느냐? 내 손에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 많은, 재산 많은 부모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성공과 실패는 부모의 손에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학원 몇 개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공과 실패가 담보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더라 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행복해야지, 오늘부터 내가 불행해야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행복. 큰 집에 살면 행복하고, 큰 자동차 몰고 다니면 행복하고, 큰 돈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까? 신명기 10장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창 축복해 주셔가지고 50평대 60평대 아파트 몇 천억 이런 걸 가져가지고 우리가 행복,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행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행복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구약에서의 행복, 아까 신명기서의 그 행복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해요. 토브. 그 토브가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구약이 의미하는 행복인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행복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 때,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여기 답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0장 14는 아까도 읽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이 완전히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반박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해 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크고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져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나 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나이까? 나 같은 죄인인데,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나는 희망 없는 자였는데, 나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했는데, 그런데 왜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왔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어서 우리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하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을 때에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 내가 누렸으니 그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겠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